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0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8월 9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같이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 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아멘.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교동문 31번 시편 68편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교동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6장 같이 부를 텐데요. 처음 불러보는 찬양이에요.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밤새워 기도하신 그 모습 헬몬산의 자니스 머리 위에 있었네. 성도들아 일어나 함께 기도드리세. 새벽 닭도 울면서 우리 영혼 깨우네. 1절 다시. 님 밤새워 기도하신 그 모습 헬몬산의 자니스 머리 위에 있었네. 성도들아 일어나 함께 기도드리세.
새벽 닭도 울면서 우리 영혼 깨우네. 우리 주님 새벽에 기도하심 본받아 그 발 아래 엎드려 은혜 갈망하소니. 간구하는 심령에 넘치도록 부사 마음 모아 간절히 기도하게 하소서. 나의 생명 오늘도 보호하여 주시고 새벽마다 일깨워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무한 감사느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3절 한 번 더요. 나의 생명 오늘도 보호하여 주시고 새벽마다 일깨워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무한 감사드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권영목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장기간 폭염으로 인한 저희들의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 오늘도 주님의 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매 순간 동행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습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로 나온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본심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에 감동받아 더욱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가정과 직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기를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경비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방적인 권력의 행보가 아닌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협력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받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도 전쟁과 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게 하시며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절규를 마음 깊이 새기며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린 아이에서부터 연로하신 어르신까지 무도위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들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언제 주일에 한번 불렀던 찬양인데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또 다른 제목은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제목이기도 하죠. 같이 찬양 부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리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가린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그날에 우리를 온전케 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복음은 없다, 복음은 하나밖에 없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은 있을지라도 다른 복음은 없다 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생활하시면서 하나밖에 없는 복음을 알고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요동치게 하였을까요? 궁금해집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복음을 알고 믿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 마음을 요동치게 하던가요? 그렇게 그 복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복음을 알고 믿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아마도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였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어떤 염려도 그 어떤 불안도 다 삭혀버릴 만큼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복음을 알고 믿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며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느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복음을 알고 믿게 된 것을 긍지로 여기며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이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해봅시다. 11절, 12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은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다 라는 대조법을 사용하여 분명하게 밝혀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다. 강조죠. 굳이 이것이 아니고 라는 말을 안 해도 되는데 이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대가 되는 이것이 아니고 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무엇이 아니죠?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다.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3번이나 말했어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다. 그러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중심 문단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라는 근거가 뭐냐? 그 근거를 4가지로 제시합니다. 회심 전 자신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잘못된 과거를 고백하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웬만하면 자신의 잘못된 과오는 넘어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굳이 바울은 자신이 잘못된 복음을 따랐던 과거에 대하여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록하였습니다. 나는 그랬던 사람이었다. 사람의 뜻을 따라 된 복음, 받은 복음, 사람에게 배운 복음을 따랐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바뀌게 된 회심 당시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 당시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다. 사람의 뜻을 따라 된 복음이 아니었다. 하다못해 제자들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었다. 제자들에게 받은 것도 아니었다. 제자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었다라고 이어서 말합니다. 회심 후 3년 동안 시간을 단계적으로 표현합니다. 그죠? 회심 당시, 회심 3년 후에도 제자들에게도 영향받지 않았다. 굳이 제자들을 만난 적 없다. 만났다면 딱 2사람 만났다. 한 사람은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를 만났고 한 사람은 주의 형제 야고보만 만났다. 결코 다른 제자들을 만난 적 없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은 복음을 전하며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일면식도 없던 유대의 지방의 교회들로부터 어떻게 되었어요? 인정을 받았어요. 그들이 바울이 복음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제가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더라. 이효진 집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누구한테 인정받은 거예요? 제가 이효진 집사님한테 인정받은 거예요. 우리 최 목사는 가 전하는 복음은 바울이 예수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은 복음 그대로이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제가 집사님에게 인정받은 셈이 되는 거죠. 바울이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4가지 근거를 제시하며 바울은 사람에게 받은
복음이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복음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복음임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설교 이렇게 하라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죠? 자신의 과거 잘못 따랐던 복음 제시하면서 이제 바르게 따르게 된 복음을 강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먼저 회심 전까지 자신이 거짓 복음을 받고 살았던 모습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 자신이 따랐던 거짓 복음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계시로 받은 하나밖에 없는 복음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설교를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말씀 나눌 때 우리 안에 세상에 둘도 없고 셋도 없고 오직 하나밖에 없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감사의 눈물이 흘러나왔으면 좋겠어요. 감동의 물결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회심 전까지 바울이 받아서 가지고 있던 거짓 복음에 대하여 살펴보지요. 바울은 회심 전까지 매우 종교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가 읽고 있는 모세오경에 근거해서. 모세오경 곧 구약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율법 전문가였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는 율법이 만들어지던 시기였습니다. 율법이 만들어지던 시기였어요. 이 율법이 만들어진 시기가 끝나면서 율법이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 여호수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율법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적용되었는지 보여주는 것이 바울은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유대인이지만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고 유대 땅에서 태어나지 않고 길리기아 어디였죠? 지난주에 지도를 보셨잖아요. 튀르키예 동부지역 길리기아에서 태어났고 그 성에서 자랐다. 다소성에서 자랐다. 공부했어요. 거기서 누구의 문화에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무엇을 공부했어요? 율법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그 율법에 따라 엄격한 생활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너희 모든 사람들은 누구? 아직까지도 율법을 따르고 있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 있는 자였다라고 자기를 소개하였습니다. 가말리엘이 누굴까요? 가말리엘은 당대에 존경받는 유대교 율법 교사였습니다. 율법에 대하여서는 최고로 인정받는 박사님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바울은 자신이 알고 배웠던 유대교와 달리 스스로 자신이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어요.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예수를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박해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음당할 때 그 현장에 사도 바울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음을 증거하는 스데반의 죽음에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메섹, 예루살렘 건너뛰어서 이방 세계 다메섹까지,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거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와서 신문하려고, 그들에게 벌을 주려고 제사장의 허락을 받고 달려가기까지 했었죠.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아닌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교회를 핍박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가진 것이라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확신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정도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복음에 대하여 강한 긍지를 가지고 있었지요. 13절에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 너희가 잘 알지?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내가 무엇을 전공했는지 라고 말하면서 들려주었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따랐던 거짓 복음에 대하여 13절과 14절에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서는 회심하기 전 자신이 따랐던 거짓 복음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또 다르게. 아까는 사도행전 말씀을 인용했고요. 빌립보서 말씀을 인용하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무엇에 따라? 복음에 따라가 아니라 율법에 따라. 바울에게 복음이었던 율법에 따라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혈통적으로 순수 혈통, 이스라엘 족속이며 베냐민 지파, 족보가 있는 사람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따지면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와우.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3장 9절에서는 내가 가진 의는 이전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도록 살았으니까. 바울이 자신에게 가장 유익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죠?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에서 이스라엘 족속만 하나님의 선민이다. 순혈주의.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서도 언약의 백성들인 자신들만, 야곱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다.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추종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되었어요? 극단주의자들이 된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무조건 잡아서 죽이기까지 하는 극렬분자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알았던 거예요. 바울이 따랐던 거짓 복음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읽고 있는 모세오경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 따르는 거짓 복음의 추종자였던 것입니다. 바울의 조상들은 모세오경에 근거하였다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는 의를 복음이라고 가르쳤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강요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왜곡시켜서 복음이라는 거짓 복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유대교는 그렇게 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이런 유대교에 빠진 열성분자, 극렬분자였던 것이죠. 이게 거짓 복음을 따랐던 바울의 과거 행적이에요. 이런 바울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좀 비교해 보죠.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에서 이런 바울을 찾아본다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믿나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다는데 실제 생활 속에서는 무엇을 더 믿어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는 게 무서워요?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 무서워요? 제가 너무 극단적인 비유인가요? 공산주의가 돼도 안 되겠죠? 그런데 공산주의가 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를 보면 하나님을 이용하는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지 헷갈릴 정도예요. 하나님을 말하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지 않으려면 누구와 손을 굳게 잡아야 돼요? 어떤 제국과 손을 굳게 잡아야 돼요. 이 손을 굳게 잡는 동맹이 깨지면 우리나라가 망하고 공산화가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동맹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멸망당했나요? 제국과 동맹을 맺었다가 멸망을 당했나요? 제국과 동맹을 맺었다가 멸망당했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고 했지 제국 의지하고 살라고 했느냐고. 그럼에도 선지자들이 그 사실을 분명히 너무나도 분명히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지도자들은 친바벨론파, 아니야 바벨론 의지하는 게 좋아, 아니야 친애굽파, 애굽을 의지하는 게 좋아, 남쪽에 있는 제국, 북쪽에 있는 제국을 의지하자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분명히 그들의 생활 속에는 하나님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동맹을 맺은 제국의 힘을 더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도 이와 같이 율법만 지키면 돼.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라는 헌금 드리고, 하라는 기도하고, 하라는 전도하고, 그것만 하면 돼. 그리고 뭐만 하면 되고, 제국과 동맹을 굳건하게 지키면 돼. 제가 가끔씩 도발적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면 그렇게 물어요. 유다가 동맹을 잘 못 맺어서 망했나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망했나요? 작은 나라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보다 더 작아요. 유다 전체가 경상북도만한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망했어요? 하나님을 무시해서 망했죠. 그게 쉽게 답하기가 어려워요. 현실에 돌아오면 제국과 동맹을 한마디로 말하면 줄을 잘 써야죠. 하나님 상관없이 줄만 잘 쓰면, 누구 줄을 따라가느냐 그것만 잘 세우면, 줄만 잘 세우면 괜찮다는 거죠. 그래요. 우리 6.25 때 한국 전쟁 때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유엔의 도움을 받아서 공산화되지 않고 남한을 지켜낼 수 있었어요. 제국의 힘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움직이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종교개혁을 통해서 분명히 자기 목숨 걸고 루터를 포함한 개혁자들이 평신도와 성직자로 구분된 교회를 개혁했습니다. 성직자나 평신도나 모두 하나님의 동일한 거룩한 제사장, 백성들이다라고 밝혀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500여 년쯤 흘러간 지금에 이르러서는 어떤가요? 목사를 뭐라고 그러나요? 성직자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평신도라 그래요. 없애버린 단어들이 공공연하게 교회 안에서 그대로 다시 재사용되고 있어요. 복음의 변질적 요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어 투표할 때 목사는 10표의 권리를 가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이 한 표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직자라는 말을 쓰고 평신도라는 말을 써서 목사와 성도를 구분해요. 제가 설교하는 이 자리에 서 있으니까 목사지, 내려가면 여러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셔요. 차별하지 않으셔요. 복음을 왜곡시키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을 따랐던 바울처럼 혹시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사람들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많이 애를 써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처음에 자꾸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경 밖의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 성경 밖의 이야기를 하면 그건 제 얘기잖아요. 여기저기 성경을 갖다가 꽤 맞춰서 말을 하면 제 이야기밖에 안 돼요. 제 생각을 에 맞는 성경 구절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왜? 내려가는 순간 여러분과 저는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주입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늘 성경을 자꾸 보면서 성경을 잘 해석하면서 성경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는데 조금 힘이 들겠지만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우리 그 정도 문해력은 가지고 있잖아요. 거짓 복음 곧 유대인들의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던 바울이 어떻게 부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로 말미암는 복음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 따르게 되었을까요? 이제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것이죠? 11절 12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라. 무엇을? 내가 전한 복음을 아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바울은 사람에게 배우지 않았대. 이 복음을 이전에 거짓 복음은 사람들에게 배웠어요. 가말리엘에게서 배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다, 받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지금 여기 계시로 말미암는 복음에 침착하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계시로 받은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가 전하게 된 복음이에요. 전한 복음과 전하게 된 복음의 차이점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전한 복음은 누구의 의지가 강조돼요? 내 의지가 강조돼요. 전하게 된 복음은 누구의 의지가 강조돼요? 복음을 주신 분의 의지가 강조돼요. 바울은 그것을 분명하게 밝혔는데 개역개정은 그 의지를, 그런 뜻을 잘 못 드러내었어요. 내가 전한 복음,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전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라 해서 전한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은 형편이 안 되면 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하게 된 복음은 안 전하면 안 돼요. 여러분, 바울이 받았던 복음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전해요?
내가 전하고 싶다고 전하고 전하기 싫다고 전하지 않는 복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전하게 된 복음이 여러분, 바울은 왜 이처럼 전하게 된 복음이라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 왜 전하게 된 복음이라고 굳이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수동태 분사라고 하는데요. 전하게 된, 전하다, 그러니까 동사잖아요. 전하게 된 하면 형용사 역할을 하니까 분사예요. 전하는 능동태라면 전하게 되는 수동태잖아요. 왜 전하게 되었을까요? 전하게 된 그 배경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제자들을 만나지 않았다. 어떤 사람도 만나지 않았다. 왜? 사람들을 만나며 내가 전하게 된 복음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왜곡될 수 있어요.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게 수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오늘 말씀에 따르면 3년 후에 18절 3년 만에 3년 동안 누구도 안 만난 거예요. 왜? 누구를 만나면 계시로 말미암아 받은 복음이 뭐 될까 싶어서, 왜곡될까 싶어서, 그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는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3년 동안 누구도 안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계시만 생각한 거예요. 바울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왜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만나려 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가말리엘의 제자였잖아요. 사람들의 제자가 되어 보니까 어땠어요? 왜곡된 복음을 만들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계시로 말미암는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제자들조차도 만나지 않았던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자들이 틀렸어요, 안 틀렸어요? 틀린 일이 나와서 나중에 2장 보면 나옵니다. 그렇게 왜곡되고 변질될까 싶어서 3년 동안 그 누구도 만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내가 전하게 된 계시가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에 대하여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누구도 만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바울이 계시로 받은 복음은 제자들에 의하여서도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복음이 바울의 복음.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배웠는데 왜 순수한 복음이 되지 못했을까요? 자신들이 그동안 살았던 공동체의 분위기를 극복하지 못했던 거죠. 오염된 복음을 가지고 있던 그들과 계속 교류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과 교류를 끊었기 때문에 순수한 복음을 3년 동안이나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2장 1절에 14년 후까지도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 바울은 그토록 애를 썼던 것입니다.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하여 지난 여름은 그렇게 뜨거웠어요. 그것처럼 바울은 자신이 계시로 받은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토록 힘쓰고 애썼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바울의 복음이 뭘까요? 1장 4절. 우리 다시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문장을 외우기 쉽도록 구조화시켜 볼까요?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주셨다. 무엇을? 자기 몸을.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몸을 주셨대요. 어떤 아버지의 뜻? 어떤 아버지의 뜻? 첫 번째, 우리 죄를 대속하고, 그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
어느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 원문 순서 그대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셨다. 첫 번째, 우리 죄를 대속하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하는 누구의 뜻?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기 몸을 주셨다. 외우실 수 있겠어요? 갈라디아서 마칠 때 우리 전체 모든 성도님들이 이 1장 4절을 외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외우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해야 꼭 준비할 것 같아서 선물을 준비하겠습니다. 1장 4절 복음의 핵심, 요약이 너무너무 좋은 이 1장 4절의 가치를 이번에 갈라디아서를 강의하기 시작하면서 발견했어요. 그 다음에 계시로 말미암는 복음은 어떻게 돼야 돼요? 증명이 돼야 돼요. 유대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바울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바울은 드러나게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옆에 있었지 직접 돌팔매질을 하지는 않았어요. 심리적으로는 극렬분자인데 실제적인 활동은 극렬분자가 아니었어요. 극렬분자들을 뒤에서 어떻게 하는 사람? 조종하는 사람. 제가 바울에게 이렇게 평가했다가 바울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너 그 잘못해서 그러면 어떡하죠? 극렬분자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야단 맞죠 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말했잖아요. 22절, 23절, 24절. 그들은 얼굴로는 나를 모른다. 일면식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증명이 돼야 돼요. 내가 가진 복음이 계시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이 증명이 돼야 된다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참된 복음은 증명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복음, 사람에게 오염된 복음이 되지 않도록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전해준 이 복음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내가 전하고 싶으면 전하고 전하지 싫으면 전하지 않는 복음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전하게 된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이 바울의 복음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 담아두신 아버지의 마음, 저자인 바울의 마음, 하나님에게 감동된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전하게 된 복음, 그 복음, 계시로 말미암는 순수한 복음, 사람들에 의하여 오염되지 않은 그 복음, 우리 마음속 깊이 깊이 새기고 이 복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 때문에 감격하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귀한 말씀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우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이토록 사랑하셔서 죄에서 건져 그리고 악한 세대에서 건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복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구별해 두었다가 주일 예배드리면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께서 받아주시옵고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길 걸을 때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하시는 일들마다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께 기도합니다. 드린 이 물질 축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축사하시면 이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내일부터죠. 징검다리 캠프 여름 성경학교가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영덕 SU 캠프장에서 진행이 됩니다. 1학년 이상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유치부는 못하게 되었는데 유치부는 어떻게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중에 안전하게 유익한 성경학교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직식 준비위원회가 열심히 임직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직식 순서와 그 다음에 기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단체 카톡방을 열어서 이것저것 의논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임직식이 마쳐질 때까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 교회의 변화를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가오는 주일날 임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 식사하고 이어서 1시에 임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곁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인도,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역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계시를, 그 순수한 계시를 복음으로 받아서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전하게 된 복음으로 마음속에 담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